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겪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실 더세움교회 박석홍 목사님은 경기도 광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박석홍 목사님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잠시 후에 목사님과의 데이트를 통해 청소년 사역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취자 사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선유님께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유님은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그런 아픔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유님 사연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터닝포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겨울에 시작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교 4학년 겨울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1 겨울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어진 부모님의 갈등,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라는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잘 살아낸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그렇지를 못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기적을 만들지는 못하셨습니다. 단란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서 깨어지고, 그 파편 조각에 마음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쿨하게 받아들였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원망이라는 가시가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멍이 들고 가슴에 통증이 심할 때면 더 환하게 웃으며 내 상처를 숨겼습니다. 제가 만난 낯선 환경보다 더 싫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나와 내 가족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게 살아내고 싶었고, 달라진 내 환경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며칠 지나지 않고 제가 사는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제게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만날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은 넘어가지도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랜 친구를 향해 마음으로 절교를 선언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어렸고 지금과 다른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너덜너덜 곧 떨어져 나갈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게 웃으며 등교를 했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별일 없는 듯 밝은 모습이 내 것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다 혼자 있는 밤이 찾아오면 어디 숨어있다 나오는지 눈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늘 하던 대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커다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움의 깊이가 만든 외로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외로움, 공허함, 그 감정은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에 빈자리가 주는 것인데 그 공허함을 또 다른 환경을 만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하고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내 행복을 찾기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의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장점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은 달라진 제 환경을 더 이상 큰 이야기거리도 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게 된 부모님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변함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예전처럼 외식도 하고 집안 행사, 학교 행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지만 어린 저희를 위한 두 분의 노력이었고 배려였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마음은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노력과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어느 정도는 덮어두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고3 때 레슨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먼 하늘을 바라보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저기 있었네? 언제부터 있었지? 늘 다니던 길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처럼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애써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해 보이는 교회에 내 마음을 기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증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집안의 첫 손주로 태어난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고 증조 할머니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자다가 할머니 기도 소리에 눈을 뜨면 제 다리를 주무르시며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도는 제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장애인이 아니었던 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이 실망으로 돌아온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기도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씨를 뿌렸지만 동시에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마음을 누르고 걸음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밑거름은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 때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많이 그립고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대학을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경험한 큰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인해 선택된 곳에서 4년 내내 전도해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미션 스쿨을 다니며 종교 시간에 시험도 쳤지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전도하는 친구의 말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4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친구가 마지막 부탁이라며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절하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내 온몸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지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졸업 작품전을 준비하느라 지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시작된 증상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고 가는 병원마다 다른 증상을 말하며 증세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구토와 두통, 어지럼으로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제게 내려진 병명은 메니에르 증후군이었습니다. 입원하고 3일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지럼이 덜하고 두통이 멈추니 살 것 같았습니다. 병문안 오는 친구를 기다리며 나름 병원 생활을 즐기기 시작할 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위 눌림으로 시작한 것이 옆에서 흔들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계속되었습니다. 내 목을 조이는 검은 손을 느끼며 점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증조 할머니가 잤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든 누구든 살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남은 인생을 살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막상 죽을 수 있는 현실과 마주하니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잠시 잃었다 다시 깨어나서 펑펑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저녁을 먹다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려주면 열심히 살겠다는 기도했던 게 생각나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평소 친구들과 자주 가던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학 공부는 테이프를 들으며 하던 시대라 교재와 테이프 세트로 된 것을 사들고 방실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공을 외치며 교재를 펴고 카세트 테이프도 틀었습니다. 그런데 찌지직 거리며 잡음만 들렸습니다. 8개의 테이프를 앞뒤 다 틀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은 깊어졌지만 성격상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왕복 택시비를 들고 다시 서점을 향해 씩씩거리며 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점 주인은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셨습니다. 서점을 나와 택시를 타려고 큰 도로 쪽으로 내려오다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비디오도 틀어놓았는데 언뜻 보니 병자를 안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증조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무능력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가자고? 고쳐주지도 못하는데 가서 뭐하러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무엇인가 끌리듯 따라갔습니다. 교회를 들어서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이 부흥 집회 마지막 날이라며 오전 11시까지 꼭 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일기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내일 교회에 가게 하시고 아니라면 만약에 그곳이 사이비 같은 곳이라면 절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곳일까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다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복잡한 마음에 일단 공부부터 하자며 교재를 펴고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또 불량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신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교회를 가야 할지를 또 망설였습니다. 서점 가는 길에 교회에 누구든 만나서 가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하며 서점 앞에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며 다시 테이프를 교환해 주셨습니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라 거리에 교회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시 타는 곳까지 천천히 내려가며 이대로 집으로 가야 할지를 망설였습니다. 택시 문을 열려는 찰나에 뒤에서 자매님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냥 가세요? 반갑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는 그녀를 따라 저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6년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받아들고 내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에 기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겨울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늘은 달랐습니다. 공기도 달랐습니다. 제가 장애인이어도 좋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를 전도했던 친구, 하나님이 낯설지 않게 늘 기도해 주셨던 증조 할머니, 모든 것이 감사했고 온 세상이 아름답고 새롭게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서로에게 했던 깊은 오해를 푸시고 화해의 시간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두 분은 나란히 교회를 다니셨고 아빠가 암으로 1년간 투병생활 하는 동안 두 분의 사이는 더 좋아지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믿음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은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도구였고 내 눈물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는 온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깊지 않지만 주님의 눈물처럼 따뜻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닮고 싶은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깊어지도록 더 뜨거워지도록 빚어가실 것이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참 좋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저의 터닝포인트에 대해 이야기 드린다고 하고서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지루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이제 유익하고 감동이 있는 초대 손님과 청취자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더서울교회 박석홍 목사님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함께 해주실 박석홍 목사님은 저와의 인연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대학부 때 만난 이후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는 저의 영적 멘토이십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과 공감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멋진 박석홍 목사님과의 데이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르떼님. 네, 목사님. 먼저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목사님께 소개는 해드렸거든요. 예. 다시 한번 청취자님들께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르떼님이 저를 12번째 아르떼님의 듣기 좋은 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하자면은 아주 한마디로 저는 가정에서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가끔 학생들한테 빼빼로 아저씨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은 저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주제가 터닝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겪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오늘 아르떼님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아르떼님이 말씀하는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저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네. 또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어떤 그 암흑기라 할까요? 그걸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겪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깊은 고민을 중학교 때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공부밖에 몰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그 마지막에는 중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하면서 제 자신이 그 1등을 목표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네.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렇게 중학교 때. 예, 네, 벌써. 예, 그렇게 하고 네. 그것을 가슴에 묻어둔 채로 고등학교 갔다가 찾았던 거죠. 찾아서 네. 마침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반에 얼굴이 굉장히 밝고 또 유머감과 있고 하는 그 친구가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해서 이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 갈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네. 이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갈 무렵에 그 김천 문화원에서 채미 콘서트가 있었어요. 예, 채미라고 지금은 유명한 CCM, 뭐 저희 세대의 유명한 CCM 가수였죠. 그분 그 콘서트에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것이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그때 제게 회심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기에 목사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청소년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네,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 목사님이 아마 우리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을까요?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요. 네. 사실은 제가 뭐 전도사 시절에는 뭐 초등부 전도사도 하고 또 서울에 사역할 때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사역은 최근의 일이에요. 그 최근의 일은 2019년도부터 네네. 또 제가 그 매일 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기 위해서 이제 오전 내내 기도하고 오후에 집을 나가서 시내를 전도하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학생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2019년 11월 달이니까 코로나 전이었죠. 네네네. 교복을 입고 이제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제가 집을 나서서 또 시내로 갈 때 항상 만나는 학생들이 눈에 띄어서 그냥 접근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청소년 전도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터닝 포인트 이야기했지만 저는 네.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겪었던 제 심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저런 학생들이 나와 같지 않을까. 네네.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네. 공부를 하지만 어떤 행복이랄까? 어떤 뭔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네. 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적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나는 목사인데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왔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 목사님 인터뷰 전에 조금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청취자분들께.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너무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6년 동안 방황하다가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런 네,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예, 뵙고 있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걸 보면 드림스쿨이라든지 또 햄버거 데이도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의 청소년 사역은 사실 제가 뭐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죠. 처음부터 제가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이제 매일 전도를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학생들과 좀 더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학생들한테 햄버거 사줄 테니까 토요일 보자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죠. 작년이었으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뭔가 네,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작용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햄버거 먹자. 그래서 저는 햄버거 먹으면서 학생들하고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계속 작년 연초부터 계속 전도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때는 학생들을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의 가정교회를 했었지만 저희 가정으로 그때쯤에 모이게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햄버거 사줄 테니까 보자라고 한 게 이제 네, 햄버거 데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그 말에 학생들이 네,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한두 네, 명 햄버거를 먹었다가 네, 이제 9월쯤에는 그 청석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네,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점점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청석공원에 돗자리를 펴면 되겠다. 그래서 돗자리를 네, 펴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 1시였거든요. 모여라 네, 했는데 웬걸 저는 1대1로 학생들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들은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막 12명이 한번 모이기도 하고 아유, 그래서 열심히 또 제가 햄버거 데이를 광고하니까 뭐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네, 중학생들도 모이기도 했죠. 그게 이제 토요일 날 햄버거 데이.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네,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애들이 햄버거 먹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서 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주일날 말씀 듣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날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꿨어요. 네, 주일날 오후 1시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이 지금 네, 이제 청소년사역의 핵심이 된 드림스쿨입니다. 이름을 네. 좀 잘 지어보려고 드림스쿨로 지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 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 보면 그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그런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만나실 것 같고, 네. 어려운 점이나 또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요, 네. 싸가지와 일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 네. 싸가지 하면 다 알아요. 네네. 싸가지 없다고. 제가, 아, 이제, 지금은 그 우리 학생들 쓰는 단어, 네. 이런 거에 제가 이제 잘 많이 대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만, 이제 학생들 네네. 사이에는 주로 싸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네. 제가 어른인데 네. 애들이 대하는 태도가 어른을 대하는 기본, 뭐 저희 나이 때에는 그런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 제가 내가 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욕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학생과 현장에서 어떤 것 때문에 말다툼하는 것까지 간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 네. 그 학생의 입에서 네.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건 뭐 다윗도 사실 시므이한테 그런 걸 네네.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이 청소년을 이제 이 사역에 겪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넘어갔지만은 네. 물론 그 학생과 나중에 화해를 했어요, 극적으로. 음, 그래서 제가 싸가지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불손한 게, 또 한 가지는요, 일진이에요. 일진은 제가 이제 그 매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시내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저의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났던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일진에 속한 애들이었던 거예요. 아, 네. 최근에도 그런 학생들이 한 뭐 20명까지 쫙 모여 있는 상황을 봤는데 네네. 제가 그들 앞에 있을 때는 저의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때로 몰려다닐 때 네. 뻔히 뭐 담배 피우고 뭐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돈 뜯고 이런 게 뻔히 다 보여지는데도 저들 어떻게 왜냐면 그 일진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애들은 80%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접근하지 못했지만 결국 저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어떤 한계에 제가 부딪혔어요. 결국은 제가 뭣도 모르고 제일 먼저 1대1로 밥 먹자고 했던 학생이 일진의 대장이었고 아, 네. 얼마 전에 결국 그 학생이 이제 소년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참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밖에 돌아다니는 학생은 결국은 일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역부족도 많이 느꼈고 네네. 어떤 한계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는 느꼈죠.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저는 끝까지 네. 계속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사주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일은 네네. 그 중에 이제 다른 애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참,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뭐 일진 수준에 있는 애들을 제 네. 뭣도 모르고 만나서 했지만 그 중에도 저를 따르면서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학생도 아, 있었거든요. 네네. 말이라도 그 말을 들은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 학생이 이제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드림 스쿨을 통해서, 네. 목사님은 이제까지 그 교회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네네.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물론 이제 일진급의 애들도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터닝 포인트로서 역할하는 사람으로서 네. 내가 접근하고 다가갈 때 따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좀 그게 감사한 거죠. 아, 네. 정말 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네, 예.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면서 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참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근데, 있죠. 네,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소년과 가까이 이렇게 계시면서 느끼신 점 중에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예.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는요, 정서적 저장고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으면 청소년 사회자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소년들 그 만났을 때 어려움이 싸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싸가지 말을 듣더라도 저 학생들은 정서적 저장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이해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싸가지 없는 모습에 반응을 곧바로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마음문을 여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되었고, 또 한 네. 가지는요, 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거하고, 또 여전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사주면 돼요. 학생들이 네. 그 목사님을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밥도 사주시고, 또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한 번씩 보잖아요, 목사님. 그 네. 사역하시는. 그 보면, 저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저 자리에 같이 있고 싶다.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면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또 돕는 동역자들도 필요하지만 햄버거 데이나 또 드림스쿨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음, 어떻게 그거를 네. 채우고 계신지 좀 알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근데 저는 그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그 허드슨 테일러 법칙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허드슨 테일러 법칙은 뭐냐면 그 허드슨이 중국 오지 선교를 하면서 그때마다 당대에도 지금 같은 뭐 그 금융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네, 계좌로 온라인으로 금방 빛의 속도로 다 오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배 타고 와야 네, 되고 물질이 오자면 몇 달이 걸리는 건데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필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채워주는 거거든요. 네, 저도 지금 청소년 생활하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뭐 가정교회로 하니까 우선 상가 세가 안 나가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나는 그 상가 세에 나갈 이 물질을 학생들이 투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뭐 매일 저는 돈을 쓰게 되거든요. 네,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제 미래를 보고 아낌없이 쓰라고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뭐 음료수 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햄버거는 기본이고 또 지금 드림스쿨 학생들은 이제 주일날 모이고 또 토요일 보고 주중에 만나고 이렇게 걔들은 많으면 3번이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네, 밥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마음은 네, 아까워하지 말고 섬기라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네, 그 경계선에 조금 이렇게 치울 치려고 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속 그 익명의 네, 후원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법칙이 적용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주일에 청석공원에 그 한낮 12시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못 사줬어요. 이제 걔들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걔들은 이제 오랜만에 네, 걔들이 이제 방학도 하고 해서 그 땡볕에 나와 있었는데 한 1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마음에 걸려요. 다음에 보면 꼭 제가 못 사준 거 갚아주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아,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목사님 그 사역에 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고 있고, 어, 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아르떼님이 그 기도 어,
섬김이 얼마나 제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별로 나누지 않았는데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또 어떻게 도와주실지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꼭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좀 네네. 하고, 그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빠진 부분은 바로 뭐냐면 청소년 네. 사회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뭐 공부도 안 하고 밖에 나돌아다니고 뭐 네. 사고 치고 그 모든 원인이 사실은 그 부모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편부모인 경우, 다시 말하면 네.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황, 또 재혼한 네.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학생들이 그야말로 이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네.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 문제는 그 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다도 부모님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소년을 돕는 데 있어서 초점이 바로 저 부분이죠. 확대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개념도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 가족구, 일본어로 가족구라는 개념인데 이게 네. 가족이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사줄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누며 그 인생의 그 미래나 지금의 그런 아픔들을 함께 또 옆에서 듣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엄마 아빠 역할인데요. 청소년 네. 때. 부재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뭐 10만 유튜버가 되고 그런 것보다도 오늘 이제 대화하면서 제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구독자가 모아지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어떤 가족,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학생들 중에 지금 네. 드림스쿨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네. 이제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려보라고 해서 2개 정도 올리고 이렇게 네네.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그런 뭐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데 목표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 개념의 그런 부분에 좀 이르렀으면 하는 바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네.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유튜브에서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도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목사님께서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학생들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하고 또 가족 개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가족 개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괴 부모 외에 영적인 어떤 네. 그런 가족 개념을 맺어줄 수 있는 만나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엄청 많죠. 네, 그 많은 학생들을 한 2-3명씩 이렇게 묶어서 네. 그 학생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음, 영적인 어떤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고 그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아르테님이 네. 이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 목사님, 제목 응답이에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돕고 있는 학생이 네. 광주 시내에 있지 않아요. 좀 멀리 있어서 오는데 항상 불편해요. 네. 걸어서 2시간 걸어서 시내까지 오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제가 이 자전거를 준비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네. 경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외뿐만 아니라 네네네. 학생들 이제 각각 개인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부모님의 부조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또 멘토이자 네. 그런 양부모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다면 네.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은요, 네. 어, 지금 이제 저희 가정교회에 뭐 햄버거도 먹으면서 네. 드림스쿨 하면서 오게 된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학생들은 어려운 문턱들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한쪽으로는 제가 계속 그 새로운 학생들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매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그 계획의 초점은 이제 지금 드림스쿨을 통해서 저희 집에까지 나오는 학생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앞으로 계획의 핵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공부 1등하게 한 이유가 전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같이 네.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네. 같이 하고 아. 수학도 네. 가르쳐주고 네. 영어도 가르쳐주고. 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감사한 거는 공부를 잘하면 저희 도움 필요 없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니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죠. 네네. 그래서 좀 더 교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네. 교회만 오라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왜 지금 주축을 이룬 학생들이 중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수학하고 영어의 기본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이제 그 학생들 이제 그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다니엘처럼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네. 사회 계획의 일환입니다. 굉장히 그 학생들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난 걸. 어, 어,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개인적인 뭐 계획은 있으실까요? 바람이나 뭐 이런 거? 예, 사실은 저는 가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게 돼서 다른 분들은 저를 청소년 사역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게 허락한 비전은 제가 그 청소년 사역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재난 가운데도 살아남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제게 왜냐하면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핍박과 재난 속에서 또 온전히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된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근데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서 세워지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국은 이제 청소년 좁다 보니까 부모의 문제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제가 흘러가고 있는 사역이 결국 학생들에서 부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가정교회가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진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 전도하다 보다 부모님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이제 세워가는 것까지로, 예,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네. 굉장히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는 거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정말 너무 이렇게 항상 뵈면 은혜가 되고, 저희들 인연이 깊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많이 이렇게 마음만 항상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아니요, 그 마음이 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 열어가도록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까지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목사님 같은 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항상.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좋은 말씀들 또 저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 사역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후원 계좌 번호를 올렸습니다. 오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전액 목사님 사역에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실방을 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가셔서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박수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우리 선유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출생한 저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 8번이나 고열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고열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어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코피를 많이 흘렸는데 토하듯 쏟아내는 코피로 인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자궁암 수술을 하여 자궁난소, 나팔관 등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내 건강은 뒤로 한 채 그냥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제 건강에 대한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모님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홀로 독립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3가지나 매일매일 먹는데 며칠간 혈압약을 먹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복용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약을 복용하고 나니 갑자기 숨이 차서 911, 한국으로 치면 119에 전화를 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2층에 살던 저를 들것에 실어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왔었고 구급대원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전기 심장 발동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인데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아찔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나홀로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혈압약 과다 복용 사건으로 인하여 폐에 물이 찼고 또 심정지가 잠시 와서 쓰러졌지만 그런 중에도 저를 지키시고 다시 건강하게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그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운 날씨를 제외하고는 매일 집 앞 공원을 걸으며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건강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며 편한 대로만 살던 저에게 2012년의 사건은 평소에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선유님, 어릴 때부터 큰 일을 많이 만나셨네요. 그런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더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셔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늘 밝은 미소를 나누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는 선유님,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과 은혜 나누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건강관리에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떠셨는지요? 환경을 통해서든 만남으로 인해서든 건강상의 문제이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겪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경험이 가장 값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박석홍 목사님과 김선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가수 김주호님, 프레이스 은혜님, 광야의 외치는 자님, 순영 라인 댄스님, 무지개 드럼님, 서울 성황교회님, 박성호 사랑 나의 빛님, 롤링님, 봉배우의 영상 여지도님, 옆방 아저씨님, 권승남의 구멍가게님, 길렘님, 스칸 대구님, 미상규 대구 경북님, 바이블 은혜와 평강교회님, 팅커벨님, 좋은샘TV님, 외국 친구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휴가여서 많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사람을 피해 한적한 곳을 다닐 생각입니다. 한 주 쉬고 8월에 조금 특별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는 쉬지만 중간에 게릴라 방송으로 찾아뵙고 소통의 시간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휴가 가시는 분들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테였습니다.